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될 제1차 침공 이외에 예루살렘에 있게 될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재앙이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오늘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제3차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4장부터 7장의 내용, 그리고 이후에 8장과 9장에서 성이 함락될 것이고 저항할 것이지만 큰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주셨고, 10장부터 12절까지는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며 성전의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있게 될 멸망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퍼포먼스, 또 혼자 이렇게 마임을 하는 것 같이 무언극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그 무언극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강가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런데 이 패역한 족속은 분명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유다에 남아있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백성들에 관계된 것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밝히고자 하시는 바를 살피게 됩니다. 앞서서 유다 백성들은 성이 포위되었었고 기근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었고 또 황폐함이 있었고 또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이방의 땅으로 추방될 것이다, 그리고 일생 동안 노예가 될 것이며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시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절시키려 하시는가? 2절 말씀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하우스다, 패역한 집이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백성들이 마치 하나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않으려 하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이유였습니다. 주로 누구 때문이었는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느냐? 우리가 비록 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있겠느냐?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의 전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무언극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해라? 낮에 이사할 것과 같이 어떤 짐을 집으로부터 이렇게 내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밤에 이 성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배낭을 메고 이렇게 벽 밖으로, 그 구멍 뚫은 대로 벽 밖으로 나가는데 네 얼굴을 가리워서 그 땅을 보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임의 내용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언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당극이지요. 마당극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리고자 하셨던 것인데, 특별히 특이한 점은 10절과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행했던 어떤 퍼포먼스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최후를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도 있으며, 동시에 예루살렘 안에 그 왕 시드기야 왕이지요. 마지막 왕,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전조였다는 겁니다. 뭐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행했던 퍼포먼스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얼굴을 덮어서 그 땅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물을 것이다. 너한테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무엇이라고 답해라? 10절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모든 집만큼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귀족과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라. 여기서 짐을 싼다는 것은 무엇이다? 포로됨이 임박했다. 이제 떠나야만 되는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낮에 이제 행구들을 다 짐들을 꺼내 놓는 것이지요. 이거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요. 그 뒤편의 내용, 에스겔 선지자가 구멍을 뚫고 도망하는 것은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그 왕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 시드기야에 관계되어진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각 나라로 흩으실 것이다.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유다 백성들이지요, 열방 중에 그냥 흩뿌려 버릴 것이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는 14절에 내가 그의 호위하는 자와 그를 엄호하는 그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척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서 그의 말을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행했던 이들에게 어떻게 상대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실 것이다. 16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그 남긴 몇 사람들을 각 나라마다 흩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해서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그들의 입으로 말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불명확하게 주시고 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바는 너무 심오해가지고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라고 해서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뜻을 좀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다 밑에 가가지고 좀 그 뜻을 물어서 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성애에 관계되어져서 한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분이 그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예적인 차원에서 라고 해서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드리는 말씀, 그 목사님도 물론 동의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졌는데, 성경 말씀은 이러이러한 자는 고린도전서에 디모데서에 호모섹슈얼을 한 자는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뭐 거기에다가 무슨 더 설명이 필요 없지 않는가.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예배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를 혐오하거나 물리쳐야 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러한 어떤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끝까지 품어야 된다. 그러나 품어야 되는 거 하고 그 누가 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아마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몰라서 죄악을 저지르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명확한 언급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건 계시가 아닌 것이지요.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서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가? 누가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올렸는데 나라의 최고 위정자가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목사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 주체가 누구냐?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예배 드리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냐? 아니면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느냐? 성경에 답하라.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왜? 거기 한 600명 정도가 있으니까. 친구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 거기는 이번에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언급하는 많은 목사들도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기에 그러면 이 질문에 내 질문에 답하라. 성경을 근거로 답해라.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스겔 선지자가 행할 때 이스라엘 내에도 유다 내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계시를 줬느냐?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다. 오늘 내용에 보면 12장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 그랬습니다. false vi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비전 가운데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 내에 뭐가 있다? false, 거짓된 비전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는 없도록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계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령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연세대학 신학과 내에서 설교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뭐 보리떡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이기적으로 다 이렇게 감추고 두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 놓고 같이 먹은 것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막 감동이 철철 넘치는 거죠. 아, 그런 것이었구나.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러나 휴머니즘을 자극하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다. 누가 그런 계시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초토화된 것 같은 그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가? 우리나라가. 그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밤에 비밀리에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서 비밀리에 도망하려고 두 벽돌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서 왕의 그 정원을 통해 가지고 도망하려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여리고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자들과 함께 도망했는데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시드기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혔습니다.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구멍을 뚫고 나가서 얼굴을 가리워서 그 땅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가 그렇게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혀서 그 땅에 가기는 갔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는 갔는데 그 땅을 못 본 겁니다. 왜? 눈이 뽑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떨림으로 빵을 먹고 너는 덜덜거림으로 걱정으로 물을 마셔라. 왜? 이후에 유다가 그 같은 걱정으로 그들의 빵을 먹을 것이며 두려움으로 그들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풍 온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도 오 막 이러지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뭔가 막 준비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명훈 형제님 그 주유소 갔는데 작은 태풍에도 그 세차하는 그 기계, 그게 막 전체가 이렇게 들썩들썩 해가지고 담도 무너지고, 예전에 태풍에. 그래서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세차 기계에다가 그 그라인더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방비해야 되나? 아주 근심이 많으셔서 큰 이 아침에 갔는데 가끔 가서 한 1시간씩 이렇게 말씀 나누고 오는데 주일날 못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큰 쇠 봉을 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걸쳐 놓으면
이렇게 지지해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데 우리가 태풍만 와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수일 전에 하늘이 막 우르렁 그랬었죠. 수일 전에 우르렁. 야, 이게 참 천둥이 참 많이 친다. 이상하게 천둥이 오래 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연합작전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전투기들이. 근데 무슨 이상한 고렁고렁 하는 소리가 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을 보고서도 보지 않고 듣고서도 듣지 않으려 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19절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왜냐하면 이 땅 모든 거민의 폭력을 인하여 땅에 가득할 것이 황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아주 충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충만한 것이 왜 다 빼앗기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최종적 결과가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무엇이 폭력입니까?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폭력입니다. 갑질하는 것입니다. 갑질. 누가 누구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자기의 지위를 내세워서.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실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슈로 해서 당정청이 모였더군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분들이 거기 다 나왔어요. 마스크 하나도 안 썼어요. 바로 1m 50c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배는 위험하다. 예배만 위험하다. 미사도 안 위험하고 절도 안 위험하고 예배만 위협하다. 그래도 그 누구는 이것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성도들이 지니게 되는 그 답답함과 그 마음의 그 응어리짐, 이것을 지니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인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본적인 인권, 헌법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인 것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느끼면 폭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우 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뭘 나는 이런 뜻에서 하지 않았는데 근데 상대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폭력이죠.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왜 멸망했습니까? 폭력 때문이지요. 강포가 관영했다. 광포가 온 땅에 프리베일 했다. 넘쳤다. 우리 요나 선지자
니느웨 성이 왜 멸망당할 뻔했습니까? 그 이유가 폭력입니다. 폭력은 꼭 누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를 해주지 않고 약한 자들 것을 빼앗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를 위협하고, 우리 조금 전에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소장님이 그만두시려고 해서 또 아파트 단지 대표도 그만두시려고 해서 그거 그만두시지 못하게 하느라고 많은 애를 썼는데 또 감사하게 마음을 돌리셔서 사회무사를 접으셨는데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무 이렇게 전지도 하고 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빨리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한 7시 정도 이렇게 하시지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날 돌아가는 소리가 오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600 몇 세대 중에 한 4세대가 반드시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소장 나와, 이렇게 소장 나와. 소장이 62세세요. 그런데 소장 나와 하는 사람이 30 초반이에요. 소장 나와. 그게 뭡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소장의 월급을 누가 주는가? 600세대가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장에게 드리는 위에서 사용하는 거 얼마입니까? 그저 몇만 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세가 너무 당당해서 그냥 소장님은 그냥 서 계셔야 돼요. 그냥 표정을 편하게 지니고 있어도 더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소? 이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폭력이. 내가 무엇을 해도 한가할 수 없는, 그것을 알면서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폭력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폭력입니다. 무기가 무엇인가? 폭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속히 실행하실 것이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내의 속담이 이런 것이죠. 그 날들이 길고 아직 많이 남았어. 이런 어떤 조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그 날들은 길고 모든 이상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던 속담, 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속담 자체를 내가 끝장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무엇이 없게 하시겠다? 그 어떤 거짓된 예언, 거짓된 선지적 언급, 그것을 내가 허락지 아니할 것이고 아첨하는 점이 없게 할 것이다. 디비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춰주는, 우리 사도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사람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식의 아첨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저보다 한 7, 8년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용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단톡장에 올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여러 가지 정황상 드릴 수 없음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인데 인터넷으로 성례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이 포도즙을 줄을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냥 각각 집에서 하도록.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혼자 포도주 마시는 거하고 더 이상 아첨하는, 그건 점일 뿐이다. 점. 아첨하는 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첨하는 점일 뿐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그것을 맞춰주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목사님 만나서 말씀 나눴지만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더 많은 영혼들을, 문 영혼들을 악한 것으로 이끌게 되면 더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폭력 행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떨림과 덜덜거림으로 자신의 빵을 먹어야 됐고 자신의 물을 마셔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6.25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3일 만에 이렇게 정복이 됐을 때. 그래서 그 철교 그 무너진 제1한강교인가요? 거기에 끊어진지도 모르고 뒤에서 계속 와서 뒤에 사람들이 계속 밀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강에. 그 상황과 같이 된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위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있는 겁니다. 성 밖에.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헤롯 왕이 마지막으로 피했다고 하는 마사다, 거기 올라갔을 때 마사다라는 지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그때의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의 흔적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년 동안 그게 사는 겁니까? 3년 동안.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밝혀주셨지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 35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결국은 3년간 버티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스스로 자결한 겁니다. 다. 계시를 떠나면 계시를 떠나서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말이든 눈빛이든 아니면 명령에 의한 것이든 그것이 폭력이라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괴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이 폭력이 아닌 자유와 창조적 능력, 개개인이 지닌 아름다움들, 개개인이 지닌 다양함을, 개개인이 지닌 신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정말
그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사모하며 하나님께의 경배를 위하여 함께 주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를 위하여서 심히 애쓰는 우리 국민들과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작은 소동에도 인간은 이렇게도 쉽게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실로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겸비함으로 주 앞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